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두 기준이라는 제목과 또한 이제 부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는 두 갈림길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두 갈림길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길에 서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더니 헤롯은 분명히 하나님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 길을 갔죠. 두 갈림길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지만 두 갈림길에서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가서 결국은 멸망으로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리로 넘어오면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고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 두 길 중에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죄를 멈추지 못하는 삶도 살았고요. 또 항상 감사하는 삶도 살았고 찬송하는 삶도 살았어요. 그러면 이 두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두 길을 다 걸어간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 신약성경 13권을 쓴 사도 바울도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래요. 누가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자기가 육신으로는 자꾸만 죄의 길을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죄악의 길과 하나님의 길 두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을 걸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두 갈래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정말 돌이키는 게 맞잖아요. 돌이키지 않을 때, 돌이키려고 하는데 되지 않을 때,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기준으로 서야 그 두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지난주에 봤더니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은 하지만 자기의 뜻, 자기의 체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막 가면서 침례자 요한도 죽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고서 결국은 이 헤롯이 자기 조카가 음해를 해서 로마 황제에게 역적을 모의했다는 그 누명을 쓰고 귀양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헤롯을 귀양 보냈던 그 조카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 자, 한번 우리 그 조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인데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14네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후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아멘. 자, 지금 자기 삼촌도 유배를 보냈어요. 이제 여기 있는 헤롯은 지금 마가복음에 나오는 헤롯이 아닙니다. 다른 헤롯이에요. 헤롯 아그리파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그리파라는 사람이 이제 막 권력을 얻으니까 자신만만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 내가 인기를 좀 얻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의 생명이 뭡니까? 정치인들의 생명. 인기예요. 인기. 그러니까 자기의 인기가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권력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고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를 목베어 죽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 당신은 진짜 왕입니다 하고 막 환호를 하니까 잘됐다, 이제는 베드로도 죽여버리자. 근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딱 가뒀는데 성경에 봤더니 이스터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터가 뭐냐면 바로
이 이슈타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명절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요 날을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이스터를 부활절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부활절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이스터 명절을 부활절로 지키고 미국 사람들은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란 까먹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활절에 계란 먹잖아요. 그거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어요. 이스터 기간에 여신을 기념하면서 먹던 게 그 계란이에요. 사람들이 계란을 땅에다가 숨겨놓고 아이들 보고 파서 그거를 찾게 했어요. 그러면 봄에 땅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를 막 땅을 파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해에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스터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는데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을 위해서 하던 놀이가 바로 그 달걀 가져다 먹는 거였어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데 그냥 카톨릭에서 그냥 예수님하고 상관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행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이 당시에 이스터 명절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또 이스터를 지키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인기를 얻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잠시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근데 이 뒤에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갇혀있는 감옥의 문들을 다 열고 베드로가 그냥 걸어서 감옥을 나오는 이야기가 이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처럼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인기가 자기 기준이에요. 권력이 자기 기준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 밑에 이제 사도행전 12장 21절에 가보면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매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고 크게 불어나더라. 아멘. 두 가지의 기준을 볼 수 있어요. 헤롯 아그리빠는 그 역사서에 실제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쓴 유대 고대사라는 그 역사서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황금색으로 된 옷을 입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막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연설을 너무 잘하니까 와, 이게 신의 음성입니다. 당신의 음성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연설 자체가 너무나 멋집니다 하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된 것이냐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의 벌레에 먹혀 숨지게 합니다. 역사서에 봤더니 갑자기 설교가 끝나고 나서 복통을 일으키면서 쓰러졌대요. 그리고 나서 5일 뒤에 죽었다라고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 중에서 헤롯은 자신이 신이 되려고 했어요. 자신이 교만하고 내 인기를 위한 그 기준으로 살았지만 그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은 벌레밥 받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결국은 여러분 땅속에 묻히면 벌레밥밖에 되지 못해요. 아니면 그냥 납골 땅에 한 줌의 재로 그냥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지금 목배임 당했던 그 당시의 교회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 목배임 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더니 그 밑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잘하고 크게 불어나더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목배임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고난의 길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끝에는 항상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은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죠.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떠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장 45절과 46절에 가보면 즉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5,000명의 사람들이고요.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지금 빵 5개와 물고기 5마리로 먹이셨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 인기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막 올라가는 거죠. 막 사람들이 와, 그 누가복음에 보면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대언자가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을 막 보내요. 빨리 가라 하고 사람들도 다 보내버리시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자기의 영광으로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았어요. 우리로 치면 여러분, 내가 칭찬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누군가가 나를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헤롯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와, 예수님이 5,000명 먹이셨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등잔대의 비유, 그리고 척도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오병이어는 여러분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는 이론이나 말이나 그냥 글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세상의 척도로 하나님을 측량한 제자들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로 사람을 측량하시는 예수님을 볼 거예요. 자, 먼저 세상의 기준 척도로 하나님을 측량하려고 한 제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아오사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이 많은 사람들끼리 막 지금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누군가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먹일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인도해 줄 수 없는 사람들임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빵 먹으려고 나온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지금 아직 오병이에요, 기적 전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빵 먹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병 낫겠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병을 낫고자 온 사람이면 예수님이 분명히 병 고치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팠던 사람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마르세요? 말씀이 막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읽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자를 주세요. 그러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35절에서 36절 보면 이제 낮이 많이 지났으므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많이 지났으니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주변 지역과 마을들로 들어가 빵을 사게 하소서.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주변 지역과 마을들로 들어가 빵을 사게 하소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이까 하니. 여러분,
이거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무슨 마음일까요?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5,000명 남자만 5,000명 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 배우겠다고 막 왔어요. 이 사람들이 낮이 많이 지났다는 건 이제 저녁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저녁 때가 이제 해가 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여러분 안 힘들겠습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지금 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5장에 봤더니 부정한 영들을 내쫓는 권능과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전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막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마귀를 이렇게 내쫓았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이렇게 고쳤습니다. 막 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들이 배를 타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이제 딱 가서 이제 막 내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사실 거의 먹지 못한 상태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또 배까지 몰고 가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갔더니 도시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 갈지 알고 거기에 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 제자라면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그러고 도망갔을 거예요. 배고파 죽겠죠. 힘들어 죽겠죠. 배까지 막 끌고 갔는데 막 지금 거의 지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도다. 그러면서 또 막 몇 시간을 가르치고 계시니 제자들은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밥때가 됐어요. 이제 돌려보내세요. 예수님 돌려보내고 우리도 좀 가서 먹을 걸 좀 사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아까는 막 보냈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성경에 보면 빌립이 이제 이 이야기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지금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판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을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자신들의 잣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측량해버려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다면 정말 믿음이 있었고 이 제자들이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면 어디 먹을 게 없나 하고 찾아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찾아다니는 게 정상이죠. 근데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의 잣대로 하나님을 측량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측량해 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권능을 딱 재단해 버리고 이만큼밖에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틀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집 좀 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월세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전세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집도 큰 거 주시는데 왜 나는 늘 이 조그만 집에서 살아야 됩니까?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마치 지금 뒤에서 큰 곰이 나를 덮치려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지금 집 좀 달래니까요. 하나님 저한테 집 좀 달래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가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집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아이가 죽게 생겼구나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먼저 없애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곰,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게 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기도했는데 안 주실 거예요? 왜 안 주세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 결판 냅니다. 오늘 금식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금식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 금식은 누굴 위해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내 소원을 이루겠다라고 금식하면서 나무 뿌리를 막 뽑았는데 안 주셔.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없네 하고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슬플 일이죠. 죽을 수 있는 걸 해결해 줬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걸 해결해 주고 더 큰 것을 해결해 줬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기준과 내 잣대로 하나님을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고요. 이 헤롯, 아까 우리가 본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무슨 척도로 들은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리니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하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탈무드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보면 탈무드 안에는 부적을 사용하라는 얘기도 있죠. 탈무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 수확을 할 때, 그러니까 밭에 씨를 뿌릴 때 한 밭에는 분명히 밀이면 밀 한 가지만 심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랍비들은 아니야, 괜찮아, 이만큼 돌 싸서 여기는 다른 거 심어도 돼, 겨자 심어도 돼, 여기도 겨자 심어도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가지만 심으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는 걸, 그게 탈무드에 써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위에 가 있어요? 탈무드, 사람의 교리가 위에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릴 때부터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박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함부로 예수님을 지금 책망하는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다 그들이 옛날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전능하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리들, 그 듣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듣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도 측량하죠. 다른 사람도 비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리니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 잣대와 세상의 잣대,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이러한 것들, 성경이 아닌데 교회에서 옛날부터 했던 거니까 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우리의 잣대를 삼아서 살면 우리는 또 그걸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가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노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11조 잘했습니다.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도 잘했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난 네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예배가 무슨 예배였니? 너를 위한 예배였니? 나를 위한 예배였니? 그 11조가 너를 위한 11조였니? 나를 위한 11조였니? 여러분, 구약시대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누구를 위해서 사용된 겁니까? 구약시대의 11조? 가난한 자들, 아버지 없는 자들, 나그네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 일만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그래서 11조는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쉽게 말해서 사회보장제도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이방인들에게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헌금이란 말이에요.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하나님 11조 낼 테니까 복 주세요. 11조 낼 테니까 우리 애들 복 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복을 위해서 자녀가 아이는 11조 내고 싶지도 않은데, 자, 월급 탔으니까 네 식거 내놔, 11조 내놔. 그래서 또 자녀 대신 11조 내고 그래요. 여러분, 이럴 필요가 없는데 막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11조 했는데 왜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네가 무슨 11조 한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성경 말씀이 되지 않으면 그 성경 말씀이 아닌 걸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봤더니 우리가 헤롯의 상황도 봤더니 헤롯은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권력을 위한 기준으로 일평생을 살았지만 그 끝은 여러분 벌레에게 잡혀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불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그 TV 토론회를 봤는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이제는 창조 과학도 가르쳐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국회의원이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창조론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쪽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과학 시간에 가르치자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창조론을 가르치자라고 문제 제기를 한 분이 제가 볼 때는 진화론이 더 과학적인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학생들이 다 배워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국회의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을 더듬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과학이 아니죠. 그런데 과학이라는 건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과학이 아니라, 자, 제가 여기 지금 컵이 있잖아요. 이 컵. 이 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밝히는 게 과학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0%. 우연히 지구가 이렇게 아름답게 될 확률 0%. 지구의 온 우주가 이렇게 정확하게 우연히 돌아갈 확률 0%. 그리고 이미 파스테르 우유 아시죠, 여러분? 파스테르 우유를 파스테르가 이제 미생물학의 아버지라는 과학자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이미 120년 전에 밝혔어요. 뭘 밝혔냐면 돌덩어리에서는 생물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걸 밝혔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탄,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조지 와일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세상에는 두 가지의 가능성밖에 없다. 하나는 창조냐, 하나는 진화냐. 그런데 진화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됐다. 그러나 나는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서 불가능을 믿기로 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여러분 그냥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 잡지에 실린 얘기입니다. 그럼 과학 잡지에 실리고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진화론은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믿기 싫어서 나는 진화론을 믿기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물리학 공부를 해보면, 저는 또 해부학 공부를 해봤잖아요. 생리학도 공부해보고 해보면 해볼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판명이 납니다. 여러분, 개는 수천 년 전에도 개였어요. 지금까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다양한 종이 생기는 거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비슷한 애들끼리 계속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조그만 강아지들 있죠, 여러분. 요거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긴 강아지 있죠, 여러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건 진화나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종은 여러분 처음부터 남자, 여자 한 쌍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게 이미 유전자의 법칙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것이 이 사람이, 이 국회의원이 계속해서 자기는 진화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설화이다. 하나님의 진화가 과학적이다라는 걸 계속 들으니까 잣대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입니까? 세상의 잣대입니까? 세상의 잣대예요. 제가 그래서 이 국회의원 어떤 사람인가 찾아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전직이 뭐였을까요? 이 사람 전직이 전도사였어요, 여러분. 전도사였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PCUSA라고 하는 가장 큰 교단에 속해 있는 좋은 학교 나오고 거기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던 전도사였어요. 근데 이 PCUSA라는 데가 뭘 가르치는 데냐면 미국에서 제일 큰 장로 교단입니다. 뭘 가르치냐면 첫 번째, 창조는 신화이다.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도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적 같은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가르치냐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쳐요. 자, 이 사람은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뭘 들었어요? 창조는 신화다, 설화다.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걸 듣고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창조가 아니라 진화를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진화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여러분 그냥 아무 사람 설교나 막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TV 설교자들 출연료를 많이 받을 것 같으시죠? TV에 막 설교 잘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나오면 이분들 하루에 보면 몇 편 나오잖아요, 여러분. 출연료 많이 받을 것 같지 않으세요? 실제는 자기가 몇 천만 원,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가져다가 방송국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내면서 자기 이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죠. 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는 순으로 빨리 좋은 시간 들어가고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 말 다 믿으라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들이 검증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제가 설교한 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 말씀으로 검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검증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 있는 것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약이라는 말과 구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약, 구약. 이게 새 약속, 구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로 가면 New Testament라고 해서 이거는 유언장, 상속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옛 상속 언약입니다. 신약은 지금 신약 시대 우리 이방인들과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에게 주신 새 상속 언약이에요. 뭘 상속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신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죽어서 그냥 가는 천국, 성경은 이것만 써 있는 게 아니죠. 천국도 써 있지만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까지 써 있어요. 그거를 상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상속받지 못한다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음행하는 자. 이 음행은요, 영어로 가면 fornicators라고 해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맺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란 게 어떤 장로님이라는 분이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혼수를 잘해왔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임신을 해갖고 왔다는 거예요. 막 자랑을 하고 다녀요. 결혼하기 전에 지금 음행하는 자인데 음행을 그냥 괜찮다고. 요즘 시대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전의 어떤 그런 관계 맺는 거, 동거하는 거, 성매매하는 거, 이러한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기준에서 떠나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욕되게 하는 남자, 이 동성애하는 자들, 호모들, 이러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불륜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 하는 자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우상 숭배는 당연한 거고요. 도둑질하는 자,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만 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술 먹고 욕하는 것도 동성애랑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당신이 하는 게 죄인이 나도 지금 욕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술 먹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보면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술에 관대해요. 그냥 저녁에 한 잔 먹고 자도 괜찮지 술 먹는 게 너무 관대해요. 많이 드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여러분 아예 입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씀해요. 얼만큼 먹어야 저는 몇 잔 먹어도 술 안 취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당신 그 상태로 운전하십시오. 걸리나 안 걸리나. 다 걸리잖아요. 불어서 안 걸릴 정도면 그러면 마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다 자기 척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기준으로 자꾸 측량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자기의 기준으로 측량하죠.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측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로 측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매 그들이 알아보고 이르되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사 모든 사람을 떼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히게 하시니 그들이 때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앉으니라. 자, 제자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열받겠어요. 돈도 없죠. 진짜 하나님 없대니까요. 막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찾아갖고 오라고. 그래서 가서 막 찾아갖고 왔더니 빵 5개, 물고기, 보리빵 2개, 물고기,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제가 이게 헷갈렸네요. 오병이어니까. 자, 이걸 갖고 이제 먹이라고 할 때 여러분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미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축복했을까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주님, 이들이 배고픕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먹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측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빵을 떼서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먹고 배부르게 돼요. 물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했더니 어때요? 다 먹고 배부르게 돼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12바구니가 이스라엘 12지파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자들 12명이잖아요. 그렇죠? 자, 봐라. 너희들 먹어봐라. 이거예요.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근데 아무튼 제자들은 안 돼요.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돈이 기준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사랑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이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축복하며 기도했더니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구약에 있는 것을 성취하시면서 내가 바로 약속된 그 메시아, 그 구원자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열왕기하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와 비슷한 기적이 하나 일어나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와서 첫 열매의 빵, 곧 보리빵 20개와 또 껍질에 쌓인 알찬 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오므로 그가 이르되 사람들에게 주어 그것을 먹게 하라 하니 그의 하인이 이르되 무슨 말씀이니까 내가 이것을 100명 앞에 차려야 하리이까 하매 엘리사가 또 이르되 사람들에게 주어 그것을 먹게 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기리라 하시느니라 하매 이에 그가 그들 앞에서 그것을 차렸더니 주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겼더라. 엘리사가 이미 한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빵 20개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고 남기게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인은 얘기합니다. 엘리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인은 아니 빵 20개로 어떻게 100명을 먹여요? 이게 말이 돼요? 100명이면 빵이 100개가 있어야지. 20개를 여러분 반씩 나눠도 40개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하인은 측량한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그런데 이 엘리사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빵을 주면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빵을 주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먹고 남아버리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고. 예수님이 하신 오병이어를 엘리사가 살짝 한번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엘리사에게 역사하셨었잖아요. 지금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지금 찾아온 엘리사의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 빵을 주셨잖아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와서 굶주린 가운데서도 듣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여기 모인 사람들 지금 예수님 앞에 배고프면서도 성경 말씀 배우고자 온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영적으로 먹이시고 육적으로 먹이시는 겁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쪽에서 분명히 먹을 게 없는데 빵이 막 전달이 되어 와요. 먹고 배부르는데 또 물고기까지 와요. 먹고 배부르는데 아무튼 계속 와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바구니에 담기 시작해요.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약에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냥 자 우리는 200데나리온 없으니 다 집에 와서 각자 밥 먹어라 그랬으면 이들이 배부를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배가 부르지 않아도 지금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빵 떼어줄 때 자기 거 이게 물고 띄워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배고픈 상태예요, 지금. 배고픈데도 예수님이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진정한 금식을 거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요. 영국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아주 불량한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집에 태어났지만 막 나가서 때리고 막 이제 말썽 피우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밖에서 나쁜 짓 하느라고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킨 사람이고 16세에는 도둑질하다가 감옥에도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머니의 도움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갑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기도 모임에 갔는데 자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겁니다. 아, 내 주인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가 돼서 영국으로 넘어와서 영국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와서 이제 선교를 하려고 딱 했는데 그때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요. 부모들이 죽으니까 누가 생겨요 이제? 고아들이 생겨요.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는 멋있게 설교하고 막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성경에 봤더니 시편에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그런데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접시 몇 개랑 포크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고아들,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아이들 제가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돌아섰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돈을 주고 갑니다. 당신이 고아원 한다고 그랬다면서요. 돈을 주고 가요. 그렇게 해서 고아원이 설립돼요. 근데 그렇게 설립되는데 먹을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조지 뮬러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한 것으로 고아들을 먹이기 시작해요. 어느 날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날이 됐어요. 근데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접시들을 테이블에 다 깔고 밥 먹을 준비해라. 자, 기도하자. 그래서 조지 뮬러가 또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아들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지금 불쌍하게 지금 먹지 못하는데 저는 배고파도 괜찮은데 이 아이들은 하나님 배고프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톡톡톡 빵가게 사람이 이 이야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튼 빵가게 사람이 이 빵을 내가 팔려고 했는데 이 빵이 그 살다고 한 사람이 취소를 해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아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날은 빵 주인이 내가 내일은 고아원에 빵을 구워서 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다음날 갖고 오기도 하고요. 또 고아원 앞에서 우유를 실은 수레마차가 막 바퀴가 빠져가지고 수레가 넘어지니까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우유를. 그래서 똑똑똑 해서 우유를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66년을 사역합니다. 66년. 몇 명의 고아를 케어를 했냐면 24명. 그리고 이 사람이 고아들을 위해서 사용한 돈이 얼마인가 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입니다. 1,000억. 그런데 한 번도 누구에게 고아원 도와주십시오 안 했어요. 하나님께만 매달렸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조지 뮬러가 이렇게 대답해요. 조지 뮬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평판과 선택, 좋은 것과 싫은 것, 원망 등에 대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었고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러자 인생이 저도 모르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칭찬받고 싶고 내가 뭔가 잘 되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하는 나의 기준과 나의 소망을 죽였더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본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께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셨잖아요. 이 한 말씀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즉시로 일어난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의 기도 어떤 거는 일주일, 어떤 거는 1년, 어떤 거는 10년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이 그걸 다 기록했는데 5만 가지가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5만 가지 응답 기복으로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성경에 그거 이루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불쌍한 아이들, 이 아이들 사랑하시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금식이 돼야 돼요. 내 복 받겠다고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되겠다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복은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어요. 나는 조지 뮬러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내가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척도로 하나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밖에 안 주세요? 하나님 왜 날 이쪽으로 모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뒤에 있던 그 사망,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거 내가 없애주지 않냐. 그리고 네가 할 수 없었던 거 내가 준비해서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간 순수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척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건데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척도로 살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칭찬과 인기와 여러분을 위한 것들이 다 여러분의 기준이었습니까? 이 시간 조지 뮬러처럼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의 인기도 저의 선함도 죽었습니다. 오직 제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칭찬과 나의 성공과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나를 위한 기준들을 돈에 대한 기준들, 세상에 대한 가치관들 이것이 죽었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으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 안에 정말 이제 오늘 내가 내 자신의 기준과 내 자신의 잣대가 죽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그것이 못 박혀 있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손 내려주시고요.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잣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소망하고 결단하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시작이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